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인데 좀 기네요. 제가 좀 빠르게 봉독할 때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음이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들어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고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들을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데 건강하세요. 예, 무더운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유학을 제 아들이 내일 떠나는데 어떤 분들이 제게 이제 목사님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광고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미국의 좋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되게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은 생활비와 기숙사비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그 대학원에서 다 대준대요.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많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묶인 자를 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또 방관자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가 어떠한가? 찬양을 잘 부르는가? 목사님 설교가 참 잘하는가?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의미는 경배받아야 할 대상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분을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존귀함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의미 속에는 엎드린다, 굴복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주인 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굴복하고 예수님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와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우리가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배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대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둔데 이유가 뭐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날에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다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나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서론 부분에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길었지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에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래요. 2,000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있어도 감당을 못하는데 2,000마리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무덤에 공동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마을로 내려와서 해코지를 할까 봐 동네 사람들이 여러 장정이 가가지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먹지도 않았는데 완전 이게 힘이 센지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왜 울부짖었을까? 그것이 귀신에게 묶여 있어서 그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소리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그 힘센 힘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막 자살도 시도했을 것이고 그 돌로 자기의 몸을 때리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예요. 인생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 계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싫어했고 그 사람을 내몰아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그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귀신에 묶여서 그 안에 사로잡혀서 시름하는 한 영혼을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느끼시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없어서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 나와라. 예수님 한 말씀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마리가 한 귀신이 한 마리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떼로 다 들어가지고 2,000마리가 다 몰살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거 그 말씀으로 권능을 펼치시는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이렇게 죽임당하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발 이 마을을 떠나게 달라고.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의 재산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묶여있는 자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묶여있는 것. 우리가 은혜로 묶여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으면 좋아요. 성령으로 묶여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죄로 묶여있고 오늘 본문처럼 귀신에게 묶여있으면 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있고 묶여 있으면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지만 오히려 나의 온전한 죄악되지 않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나 자신을 온전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들 중에 신접한 무당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신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술에 묶여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술에 맡겨 있으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술에 취하면 뭐와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길바닥에서 자고 뭐 천호공원 고다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뭐 아무데다 오줌 찍찍 깔고 야 진짜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나를 잃어버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서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에 묶여 사는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김 당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느 누구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끊고 그래요. 그걸 깨트렸다 그래요. 야, 굉장히 힘이 쓰지만 그것이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의 신음, 그의 부르심, 그의 고통. 여러분 이 신음소리는 뭐겠어요? 살려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자의 인생은 죄에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악한 영에 묶여있는 이런 영혼은 모든 자신의 몸과 영혼과 사랑해야 할 가정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깨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오셔서 그 묶인 거를 풀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해방시킬 수 없었어요. 어떤 점쟁이도 어떤 무당도 어떤 주술사도 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사도 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여기에서 자기가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묶인 자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2,000개의 귀신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귀신의 2,000마리를 말씀 한마디로 내어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로 묶여있고 악한 영에 묶여있고 그 어떤 것에 묶여있는 자를 능히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풀어주셔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능히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에 특별히 마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2,000마리의 귀신도 그리고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를 묶어있는 그 무엇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든지 어쨌든 묶여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돼요. 묶여있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해요. 2,000마리의 귀신에 묶여있는 그 영혼도 풀어주었다면 오늘 우리를 묶어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은 그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중독. 도박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집안 만층입니다, 이거. 남의 얘기 같죠? 요즘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도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사이버 경찰대에서 도박을 하는 그 최고의 이 프로그래머죠. 붙잡았어요. 나이가 15살짜리예요. 근데 그게 돈이 오고 간 게 수천억 원이에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다 중학생애들이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도박을 많이 하는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요. 성적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어요. 핸드폰만 열면 컴퓨터만 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적 음란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독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이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은 거룩한 성도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그 속에는 음란물로 중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적지 않은 사람이 술에 묶여 있어요. 술에 중독되어 있어요.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에
근데 여러분, 나는 도박도 아니고 성적 음란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다. 여러분, 부정적 사고에 묶여 있는 분도 계셔요. 뭐 얘기하면 다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뭐 하면 뭐 긍정적인 생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거 부정적인 사고로 꽉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중독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가 돼가지고 염려를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염려할 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언제 이게 끝날 건가? 생활의 염려. 이걸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에 중독됐죠.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시기 속에서 내가 대학 날아오고 과연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결혼할 수 있고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 영혼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묶여있는 한 영혼을 보십시오. 황폐하게 되었어요. 영혼이 황폐하게 되었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심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누려야만 돼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정말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 주고 이게 다 뭐냐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쇠사슬로 제어하고자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을 쇠사슬로 묶어서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독 뒤에는 영적 존재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1, 2절에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영혼을 휘어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은 거의 이 죄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중독을 여는 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 들어올 때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와 중독은 굉장히 밀접해요. 여러분 누가 이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답하고 있는 거예요.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낮은 자존감의 문제, 술과 음란물, 뭐 이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여전히 그 안에서 신음하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기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의 자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묶인 인간을 풀어줄 수 있고 중독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신에 들린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2,000마리의 돼지 대신에 한 영혼을 살리신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가 희생된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연상해야 되냐면 죄의 중독, 죄의 고통,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은 스위치,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기 위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꾸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는 대속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왜 왔느냐? 그분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한 영혼이 귀신에 들려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성문 밖으로 쫓겨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한 영혼이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버림받은 것이죠. 벌거벗겨지게 되겠죠. 이 영혼은 무덤에서 벌거벗겨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졌기 때문에 이 벌거벗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대못에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사단마귀의 죄에 묶여 있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 사실 예수님이 스위치돼서 맞바꾸어져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다 그 위에서 덮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요.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냐? 이 귀신에 묶여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아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 부르짖음의 고통, 버림받음의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건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현장 속에 그 사람이 그 귀신에 묶였고 죄로 묶여 있었던 당하는 그 서름과 고통과 버림받음과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건져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지 않느냐. 이 사람은 구원한 것은 십자가 이전 사건이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 사건은 늘 현재적 사건이 돼요. 그래서 그 현재적 사건을 그를 믿는 과거의 사람이 있는지 현재의 사람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미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미래의 사람들에게 현재처럼 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이 단순히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 죄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사망과 죽음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신음하고 고통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신음하고 통곡해야 할 자들이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죄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스위치 맞바꾸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그 고통과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분은 우리를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에 중독되어 있든지 그 무엇에 중독되어 있든지 그분은 능히 당신이 그 고통과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 이것이 예수님의 맞바꾸심으로 내가 바다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이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게 될 때 오늘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대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맺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의 안타까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묶여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묶여 사는 거예요. 중독에, 술에, 도박에, 음란물에 여전히 묶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묶인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도록 그분을 온전히 다 초대해야 돼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가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믿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만 곁눈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에 묶여, 사람에 묶여, 음란에 묶여, 죄에 묶여 사는 모습이 점점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고 정신 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교회에 나와서 찬양 틀고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는 거룩한 진리의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빛이 내 안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오늘 이게 전등이 왔을 때 깜깜했거든요. 이거 불을 켜면 환하게 한 것처럼,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 예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을 환하게 비치면 구석구석까지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어떤 육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혹시 무엇에 중독되어 끊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진짜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안에 온전히, 그리고 그것은 단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받아들이고 모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해방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